요즘 살기가 참 힘든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삶이 팍팍하고 건조합니다. 여기저기에서 전쟁의 소식, 또 재난의 소식,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삶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한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말세의 특징 중 하나가 감사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실생활에서 너무나 많은 아픔들이 우리 주변에 다가오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일어났던 안타까운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에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숨진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국계 일용직 근로자였습니다. 머나먼 타국에서 작은 희망 하나를 품고 살아왔는데 고국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안타깝게도 생을 마감했습니다. 타국에서 고국의 가족들이 너무나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또 엊그제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로 인해서 많은 인명이 희생되었습니다. 본인들이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갑자기 닥친 재앙이지만 가족들은 너무나 현재 힘들 것입니다. 현재 어찌 보면은 우리의 삶의 안전지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공중권세 잡고 있는 악한 마귀는 오늘날 문화를 통해서 또 사회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이 땅에 분열과 다툼과 싸움을 일으키는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자꾸만 감사를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불평과 원망을 자꾸 하게 합니다. 여러 사건 사고를 일으킵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는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국가에 책임을 돌리기는 쉽습니다. 이 사회에 책임을 돌리기는 쉽습니다. 사회 조직과 여러 단체에 책임을 돌리기는 쉽습니다. 세상은 늘 그래왔습니다. 문제와 아픔, 고통과 절망, 이 땅에 심판이 많은 그 순간까지 우리 주변에는 아픔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 수많은 사고들이, 아픔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비난을 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묵묵히 자기의 일을 또한 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여러 안타까운 상황과 사건 속에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공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청역 사건을 보면서 대부분의 시민들이 추모하는 것을 봅니다. 이 사회 공동체에 언제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 가족 같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의 아마 마음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가짐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원인이 있으면은 결과가 있고 시작이 있으면은 끝맺음이 있는 법이겠지요. 절망도 있고 때로는 감사도 있습니다. 삶은 어떠한 것을 선택하느냐의 연속선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감사하며 사는 삶입니다. 저는 성도들의 믿음의 상태를 다 알지 못합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평가할 때에 감사의 삶으로 믿음의 척도를 잽니다. 교회 오래 다니셨고 중직이라 할지라도 1년이 지나도록 감사가 없다면 죄송하지만 초신자 신앙입니다. 그러나 성도라 할지라도 매번 감사하는 성도를 보면은 이러한 성도가 이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면 좋겠는데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참된 헌신과 물질의 감사를 통해 저는 그들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좋은 성도일수록 감사의 생활을 잘 하겠지요. 사람은 깨닫는 만큼 받은 만큼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성도의 구별 기준은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가 기준점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을 지키게 된 것은 가나안에 정착한 이유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통해서 광야 여정을 끝내고 7년간의 지난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한 후에 약속의 땅에 드디어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절기를 지키게 되지요. 어찌 보면은 이 맥추절은 농사 짓지 아니하는 현대인들과 맞지 않는 절기 같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어느 시대나 동일하게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절기를 통해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맥추절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맥추절 여러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 때문에 성도들이 헷갈려 하는데, 맥추절에 관해서는 세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똑같은 절기인데 먼저 맥추절이라고 불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 생활 40년을 하게 되지요.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땅에서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셨는데 가나안에 정착한 다음부터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공급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게 되는데 보리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맥추라는 단어는 보리를 추수한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들은 기쁨으로 보리를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섰던 것이 맥추절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것입니다. 또한 77절이라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그렇게 불립니다. 이 77절은 6월절 이후에 49일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수확해서 첫 열매를 드리고 이래 동안 7을 곱한 날 49일 그 이튿날 즉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 정한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77절은 제사를 드리면서 끝나지 아니하고 성회를 선포하고 안식했으며 또 곡물을 벨 때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다 베지 않고 모퉁이를 남겨두는 사랑을 베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77절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라는 이름을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순자는 열흘 순자입니다. 한문으로. 그래서 오순절은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절기다. 초실절 다음 날로부터 계산을 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이제 맥추절이 되기 때문에 이날을 다른 이름으로 오순절 그렇게 불렀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지금의 맥추 감사절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구약에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절기를 잘 지키고 계승해 나간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맥추절의 의미는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잘 잊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많은 것을 잊게 되지요. 사람들이 받은 은혜를 잊게 되고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고 간직해야 되는데 잊으면은 배은망덕하다, 그러한 표현을 씁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의 비참한 삶, 억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들을 430년간 종되었던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모세의 인도가 아니라면은 그들은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현재 자유자이지만은 노예였던 과거를 잊지 말라는 것이지요. 우리도 오늘날 애굽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불평자들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는 먹을 것도 변변치 않다, 입는 것도 시원치 않다, 물도 없다, 여러 가지로 열악하다,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광야는 지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애굽에서 노예가 풍족하면 얼마나 풍족했으며 먹었으면 얼마나 잘 먹었을까요? 늘
채찍과 힘든 노동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미래가 전혀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애굽의 성도들은 세상을 그리워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지만은 마귀에게 잡혀서 세상과 버타며 사는 성도들이 애굽 신자라는 것이지요. 오늘날 과거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좋지 않은 과거는 잊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역사적 교훈과 삶의 의미는 남겨두어야 합니다.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겠지요. 물론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 내가 죄인이었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값진 십자가의 희생의 은혜가 아니라면은 현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십자가 희생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현재 감사하라는 의미입니다. 현재를 감사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현재는 아직도 불안하기 때문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광야길을 걷게 됩니다. 이 길이 막막해요. 현재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분명히 있긴 있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광야 이 험한 길을 걷는데 200만 명의 생사를 책임져 주시죠.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음식이 부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늘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너무나 감사할 일이겠지요. 그러나 사람은 늘 부족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면서 만족하는 삶, 자족의 삶을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 현재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성도 여러분의 삶에 불평과 원망 가운데 계시다면은 현재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개입이 없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현재가 되시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감사하지 못하면은 여러분에게 좋은 미래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1세대가 다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쓰러져 갔습니다. 광야 신자들이 오늘날에도 존재합니다. 출애굽에서 나온 것은 정말 잘한 것이지요. 친구 따라 교회에 오셨건 내가 신을 갈구해서 찾아오셨든지 잘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경륜을 의심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인지 성도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왔는데 아직도 세상 것을 찾습니다. 그러하니까 만족이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절대 만족함이 없습니다. 육적인 것이 영적인 것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있으신가요? 다시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세 번째 의미는 미래를 맡기라는 뜻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단비가 충만한 땅입니다.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곳이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소망하는 것을 주께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인들은 미래가 불확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믿고 감사함으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미래를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이 맥추절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10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아멘. 첫째,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이 말씀은 받은 은혜대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이 많으면 많은 감사로 드리면 됩니다. 내가 받은 것이 적으면 적은 대로 지키면 됩니다. 타인과 비교할 것도 없고요, 세상을 바라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민의 복을 주셨습니다. 출애굽의 복을 주셨습니다. 좋은 지도자 모세의 복도 주셨습니다. 광야를 안전하게 걷는 복도 주셨습니다. 하늘의 양식을 먹을 기회도 주셨습니다. 또한 여러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또 반석에서 물을 내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성막을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복을 헤아려 보면 주셨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큰 복, 구원의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좋은 교회를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셨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일하게 하셨고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가족을 주셨고 감사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복이 우리에게 베풀어졌는지 감사할수록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 다음으로는 내 힘을 헤아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헤아린다, 이것은 비율에 맞다 이란 의미입니다. 민수기 28장 26절부터 보면은 이 77절에 드려야 될 제물들이 제시되고 있어요. 수송아지 둘, 수양 하나, 1년 된 수양 7, 그리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태워드리는 소제, 이렇게 말합니다. 잘 사는 사람은 송아지를 드리고, 조금 형편이 못한 사람은 양을 드리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고, 최극빈층은 밀가루를, 곡식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헌금이나 드리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되면 안 됩니다. 또 타인이 얼마를 드리든 절대 관심을 두지 마십시오. 내 처지, 내 형편에 맞게 내가 작정한 대로 주신 은혜대로 감사하면 되는 것이지요.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아마도 교회에서 칭송받던 바나바를 염두에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우리가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변심하지요. 베드로가 성령을 속였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내 힘을 아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 힘을 다하여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형편대로, 내 신앙대로, 받은 은혜대로, 내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늘 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지요. 우리의 형편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알려주었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해 보니까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바울이 마게도니아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그들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힘에 넘치도록 하였다. 여러분, 왜 그렇게 그 마게도니아 교회가 할 수 있었을까요? 마음에서 우러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자원함은 마음에서 우러남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 부서 여러 곳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늘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함으로 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 절기를 즐거워하라.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아니면은 교회 오는 것이 힘겹고 예배 시간이 지루하고 찬양과 기도도 잘 되지 않고 왜 내가 모르는 찬양을 부르는 거야? 찬양단은 왜 이렇게 한 곡 더 부르는 거야? 왜 대표 기도자는 이렇게 기도를 길게 하는 거야? 신앙생활에 그런 생각하면은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반면에 아직까지 세상께 즐겁고 자꾸 빨리 집에 가고 싶고 그렇습니까? 세상을 생각할 때 행복하고 즐거워하면은 세상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증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어야 되겠죠.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은 현재 어떠한 삶을 살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죄의 노예가 되어서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멸망받을 줄도 모르고 그렇게 불쌍한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지옥에 가야 할 운명으로 살고 계실지도 모르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형벌 지옥을 변하고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았습니다. 우리의 삶과 운명을 바꾸어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백추절기를 즐겁게 가져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이 신약에서 오순절이 되는데 모세가 홍해를 건너고 50일째 되던 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계약이 맺어져요.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내가 너희의 삶을 인도해 주겠다.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또한 초실절이라고 해서 77절 첫 열매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열매를 거두는 것은 늘 기쁨이 되지요. 첫 입학식, 첫 아이의 탄생, 첫 직장, 출근, 가슴이 설레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첫 열매를 수확한 그 기쁨,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늘 우리는 그 즐거움을 가지고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참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지요. 사람이 풍요롭고 행복하게 사는 데는 물질, 좋은 환경, 명예, 권력 이런 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진국에서 자살률이 높고 우울증 환자가 많고 물질 문명이 발달할수록 병원만 늘어나요. 신기하죠? 후진국이 더 못 살고 덜 행복할 것 같은데 그들은 더 행복한 삶을 사는 모습이죠. 이게 뭐냐면은 마음의 자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즐겁고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풍요로워질 수도 있고 행복한 삶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아무리 많이 쌓아놓는다 해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풍요로운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없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은 풍요롭고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이 절기를 즐겁게 여기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 맥주 감사의 교훈을 두 가지로 저는 결론을 냅니다. 첫째는 인생의 삶의 주인과 배경 되신 하나님을 모든 일에서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쁜 삶에 쫓기다 보면은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지요. 늘 돈은 생각하죠, 여러분. 돈. 그렇죠? 돈을 벌 사업하는 분들은 돈이 늘 생각나요. 뭐 건강을 잃어버린 분들은 뭘 먹을까? 건강식품 생각하고, TV에서 막 건강식품 광고가 나오면 눈이 번쩍 뜨이고, 이게 생각이 거기에 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늘 추구하는데, 그것을 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잊는단 말이에요.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작은 것에 매이지 말고 큰 것을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절기를 통해 늘 기념하고 확신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데까지 이르게 하셨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그 날까지 확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절기는 지난날의 한 부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 사랑에 대한 확신과 감사가 중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41절에 보면 너희는 매년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규례라는 것은 계속해서 지켜가야 될,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어떤 처지를 불문하고 지켜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풍성한 결실이 있을 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감사로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평온한 때가 없었어요. 강대국과 다른 민족의 끊임없는 침략으로 인해서 늘 삶에 그들에게는 역경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민족과 좀 비슷한 면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그들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기를 지키며 귀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지난 반년을 돌아보았을 때 평안과 번영은 고사하고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손해를 보고 여러 고난을 겪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역경 중에도 감사를 잊지 않고 살면은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훌륭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특별히 에레미야가 역경 중에도 감사함으로 승리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높여주셨고 나중에는 승리의 영광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주인공의 반열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원치 않는 질병, 문제, 고난, 아픔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받아들일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모든 상황에서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모든 것이 변하여 선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은혜와 복이 절기에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환경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절기를 주셔서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파송됩니다. 한 주간 감사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